경북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일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간, 이 새로운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약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하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 교문이 교회 가정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고 기억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바라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부조와 선지자 59장 이스라엘의 첫 왕이라는 챕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번 주 함께 묵상하는 부조와 선지자 5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어떻게 전환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지킬 율법을 주셨고 또 성소를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 국가는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을 따지자면 정말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한 가지를 꼽자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리 철저히 신정정치의 방식을 가지고 운영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국가들은 대부분 국가의 1인자인 왕이 직접 나라를 치리하는 그런 왕정정치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세워주실 때에 그와 같은 방식을 따르지 않고 신정정치의 방식으로 세워주심으로써 이 땅에 있는 여러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룩한 백성을 주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신정정치 방식 안에서, 이 신정정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나라는 강성해지고 다른 이방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철저한 신정정치 국가였던 이스라엘에게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섬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정정치의 국가의 형태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정치의 형태로 나아가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선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당신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표현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왕정정치로 나아가겠노라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정치로 나아가겠다고 결정하게 되었던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603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가나안에 정착하였을 때 신정정치의 원칙을 인정하였고 온 국민이 여호수아의 통치하에서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다른 민족들과 교제함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백성들은 이웃 이교도들의 많은 습관을 모방하므로 저희 자신들의 독특하고 거룩한 특성을 대부분 희생하였다. 점차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선민이 된 영예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이방 군주들이 과시하려는 화려함의 매력을 느낀 그들은 자신들의 단순함에 실증을 느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길에서 떠나갈 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군주에 대한 요구가 온 이스라엘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었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방 군주들이 과시하는 화려함에 매력을 느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단순함, 즉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믿음의 방식에 실증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방식을 부러워하고 반면 하나님의 방식에 실증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 왕을 세우겠노라는 요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왕정 정치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상 8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아닌 왕의 통치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같은 것이었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방식을 부러워함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화려함을 모방하고자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본받기를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매력을 음미하고 즐거워하며 그들의 삶의 일부로 끌어가져오므로 하나님 자체를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이 세상을 이기어야 하는데 이 땅을 바라봄으로 세상이 믿음을 이겨버렸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매혹적인 세상의 유혹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매혹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이 매혹적인 세상의 매력을 피하지 않고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을 자꾸 만지작거리고 묵상하듯 되뇌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취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세상의 매력은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취케 하여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이 끌리도록 만드는 그런 취하게 하는 힘으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의 능력이 지배하도록 계속해서 허용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취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때때로 우리가 세상의 매력적인 유혹 앞에 설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결코 적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매력적인 유혹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세상의 유혹거리를 애써 외면하고 애써 대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볼 때 그 안에서 가장 최선의 피할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은택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오직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고 세상의 매력에 푹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에 치유제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마음에 새롭게 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시간 함께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동안 어떤 은혜와 사랑을 정말 부족하지 않도록 베푸셨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세상의 매력은 힘을 잃고 하나님의 매력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묵상함으로써,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하루 함께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문익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 교문익교회 장로회를 위하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우리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